신약성경 25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6절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은 8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8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무엇이 등장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 느껴지는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9장으로 넘어와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과 고통은 바울에게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어서 생긴 근심이자 고통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3절에서 말하였듯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에 방금 본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 확신을 또 그 평안의 근거를 자신을 위한 위로의 근거로 삼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라도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어떤 소원이길래 이 정도로 자신이 저주를 받을 정도로 바라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소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이라고 그 소원이, 그 바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바울은 대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 어떤 바람이 있는 것인가? 10장 1절에 보면 그 바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말하듯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커다란 근심과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왜 이런 간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소망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지만
혼자 생각을 해볼 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도무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괴로운 중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자신의 구원마저도 대가로 치루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8장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9장부터 11장이 한 묶음일 텐데 9장부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분위기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도무지 구원될 것 같지 않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면 몸도 아팠을 것이고 이 일로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도가 이제 이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첫 부분이 9장에 나와 있는데 9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여기 나오는 몇 대목을 먼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몇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금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은 이건 질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이 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와 보시면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라는 의문문이 다시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9장 특히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겠죠. 지금 그 9장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질문이 대두가 됩니다. 아마도 질문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실은 이런 질문을 누가 하는 것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이 질문에 적합한 질문을 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어야말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밑에 등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가장 그 간절함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9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질의응답을 할 테니 질문을 갖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식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구원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 자신에게 솟아오르는 질문을 그가 성경과 복음을 통해 답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서 이어질 이 질문과 답은 사도 바울의 고뇌, 근심과 고통에
어떤 빛을 비추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9장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대체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이 근심거리에 대해 어떤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6절을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말은 앞에 질문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가? 앞부분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3절부터 5절에까지 4절 5절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가 열거됩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양자됨을 다른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세우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특별히 비추셨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특권뿐만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족장들이 전부 그들의 조상들이었고, 심지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이 좋은 것들을 다 이들에게 주셨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의 절정인 그리스도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대체 이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까지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조차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대체 이루어지긴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런 질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많은 말씀, 약속, 언약들은 실은 허사가 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에 사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맞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사가 되었다라는 답이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할 수 없구나.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나 다들 바라지 않으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답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폐기되게 되었습니다라고 만약 답을 한다면 실은 바울의 소망은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해도 응답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그런 답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처럼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따라 아닙니다. 허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허사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대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답이 되는가 묻게 되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몹시 마음 아파하며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이런 모습,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 배척, 저 무관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가? 지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런데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답을 보면 답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6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답을 이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때문에 몹시 마음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중인데 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답이죠. 당혹스러운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지금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닌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서 9절 사이에는 이삭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한 후손은 이삭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야곱의 경우가 나오는데 자, 야곱의 경우에도 형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존재는 야곱의 경우에만 해당했다고 얘기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냐, 어떻게 세워지는 존재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여온 존재들이지 태어난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의 혈통상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 아닙니까?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이스라엘,
누구인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답처럼 보이십니까? 답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혹스럽게 하는 것 같죠. 그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사도 바울에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말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질문이 또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하기 전에 14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13절을 이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골라서 누구만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하셔놓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인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묻게 되는데 15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16절에 해설을 하기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사람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지금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으신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질문 앞에 먼저 생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죄인들 앞에 불공평하지 않으시려면 모두 안 부르셔야 맞습니다. 아무도 안 부르셔야 공평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누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저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셨으면 다 부르셔야지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자에게 펼쳐진 일이 무엇인가? 왜 부르셨는가라고 묻는다면 15절처럼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로 하셔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에게 왜 구원받았나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묻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건 대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래서 그 17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셨을 것 같아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입니다. 근데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법한 인물인데, 자, 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로를 세우셔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미워하셨다면 바로를 미워하시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일이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나중에는 바로의 자손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실 것 같은 바로를 통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아주 적대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로마서 9장은 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고 말할 때 미워하는 대상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두 번째 질문,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데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든 부르시지 않는 경우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우든 미워하신다고 말하여지는 경우든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들에게 다가오시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품고 계신 행하심의 원리는 긍휼의 원리, 자비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는데 방금 이 질문과 응답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자에게도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지는 일이 벌어졌기에 지금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여전히 질문은 계속됩니다. 13절보다 좀 아까 13절에서도 질문이 남았었는데 여기 18절에서도 질문이 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18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질문이 19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다면 사람을 허물하신다는 말입니까?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완고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일 뿐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대적자처럼 세우신다면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어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책망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라면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 믿게 작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이 이렇게 되죠.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그런 그릇을 만듭니까? 라고
묻는 게 가당키냐 한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린 자꾸 묻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여전히 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고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묻게 되는데 여기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쳐놓기 앞서서 먼저 못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에게 주실지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는 것이다. 피조물한테 사정을 묻고 그들의 형편을 봐가면서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라고 못을 받고 있죠. 사실상 답을 하고 있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우리가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간구 속에서 나오는 질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토기장이한테 말대답하고 있는 토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지금 계속 말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말대답을 하면서도 그런 말대답이 질문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계속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지금 설명을 이어가고 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두 종류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한쪽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드셔서 한쪽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계시고 또 한쪽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해도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가 좀 밑에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은 혹시 이스라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아닐까, 이제 그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여서 이렇게 애끓는 간구를 하고 있을 텐데 밑에 나오는 25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죠. 이 토기장이가 그릇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자, 25절에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아마도 이들은 긍휼의 그릇인 것 같습니다. 자, 긍휼의 그릇. 자, 어떤 존재가 긍휼의 그릇인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의 그릇이라고 지금 확인된 자들, 자,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자를 내가 백성으로 삼은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져서 이들이 긍휼의 그릇인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불렸을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기장이 맘대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럼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대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들에게 벌어진 일을 돌아보아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자, 이스라엘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첫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이 많지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해서 이스라엘인 줄 알았더니 나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은 그런 뉘앙스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텐데 그럼 그들이 왜 남았는가?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도 전부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드셔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그들이 남겨져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 아무도 책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어디 토기들이 함부로 떠드느냐라고 못을 받고 나서 토기장이가 뭐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기를 토기장이는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가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책망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의 와중에 무엇을 알게 되는가? 자, 9장과 10장과 11장이 더 깊은 내용들을 계속 더 알려주겠지만 우리가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받고 싶은 대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모두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답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전부 구원해 주리라 이런 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답은 안 해주시죠. 그런 식으로 그의 마음에 안심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셔서 사도 바울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혹스러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바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바도 있죠. 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대하시든 어떤 경우에서든 사람을 대하실 때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있다는 점을 9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 남겨두시고 존속시키시며 구원의 길을, 구원의 명맥을 잇도록 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도 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방인들 마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리고 보기에 멸망의 그릇처럼 보이는 존재들이든 긍휼의 그릇처럼 보이는 존재들이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들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존재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해 이스라엘의 운명,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들의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이 기본 태도이신 분이 이 사태, 믿지 않고 있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다른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있다. 그리고 그 긍휼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 계신다. 불순종하고 있는,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자비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장악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10장 1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9장으로 해소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10장, 11장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9장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아플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기억해 두어라.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들을 나는 너보다 더 가엾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이야말로 바로 너를 구원한 신비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멸망의 그릇처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시기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놓여 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들도 너와 같은 신비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는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더 했을 것 같죠. 여러분, 저주받을 만큼 누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지옥 가시면 지옥 가시기로 정하시고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시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쉽게 편하게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절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있는 바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그들을 더 가엾게 여긴다. 나는 긍휼함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이 문제는 신경 끄고 살아도 되는 건 아니겠죠. 계속 기도할 터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일을 목격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명으로 이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펼쳐주고 계시는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몹시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마음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고 멸망밖에 없는 것 같은 와중에서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한 일을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